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땅, 남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움직이기보다 각 지파별로 남은 땅을 정복하도록 이제 정복 전쟁의 또 방향을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이제 각 지파별 기업 분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분배를 지혜롭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업으로 받는 남은 지파들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배하려고 하는 또 여호수아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사명, 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미완성처럼 보이지만 완성되어진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호수아와 또 여러 지파들 아직 완벽하게 다 정복하고 모든 땅을 점령하고 정착한 것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드는 또 지파의 대표로 선임되어진 세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직 여기 점령 안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공이 여호수아나 그 명령을 듣는 지파별 대표나 할 것 없이 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남은 땅이고 남은 사명이지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다,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기업의 땅이 그 지파의 땅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실로의 회막을 세운 때에 7지파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그래도 큰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기업의 기준이 다른 레위 지파 외에 르벤과 갓과 유다와 요셉 지파,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라고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따로 분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지고, 르벤과 갓과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5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이 5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는 아직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여호수아는 이 7지파의 사람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기업으로 받을 땅을 얻는데 열심을 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7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뭐 잘못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데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서 이 기업의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더 이제 힘을 내라, 최선을 다하라, 그런 독려의 의미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지난 시간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파는요, 누구 한 지파 할 거 없이 뭐 우리 지파가 분배받을 땅 아니니까 우리는 몰라, 그렇게 뭐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모세 때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요단 서편,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안에서 기업으로 받을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에 약속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형제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그때까지 자신들이 앞서서 싸우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다 준행했던 것을 볼 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7지파도 뭐 뒷짐지면서 뭐 우리 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나는 잘 몰라,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 일에 함께 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 3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은 책망의 말이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힘써서 이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독려의 의미로, 또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7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각 지파별로 3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이제 그들이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전부 앉아있던 사람도 좋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를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 그냥 결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심을 넘어서 뭐까지 나가야 됩니까? 구체적인 행동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다, 올바른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때부터 허락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거니까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해 정복해,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거는 순종이다 말할 수가 없죠. 이 순종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 가나안 땅 거민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까지가 뭡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순종 그러면 어디까지를 생각합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어떤 결심을 하는 것까지를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남은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순종이 무엇인가? 진짜 순종은 어떤 명령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까지, 그리고 그 어떻게 할지를 가지고 진짜 실행해서 이제 뭔가 결과물을 내어놓는 그것까지가 뭐라는 겁니까? 참된 순종이다, 온전한 순종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일,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앉아있는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실행해 가는 것,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놓는 것, 그래서 뭔가 결과물을 내놓는 것, 그것까지가 뭐라는 겁니까? 참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 복음 전파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해외에 교회가 필요한 것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에 또 기숙사를 건축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뭔가 결과물을 하나씩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거창해야 대단해야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몸짓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미 기업의 땅을 분배받은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기업을 받았는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아까 말씀드렸죠, 르우벤과 갓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유다, 이렇게 이제 5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분배받은 지파를 보면 유다 지파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이제 가나안 본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 어떻게 보면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땅을 먼저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그 영적인 계보를 누가 잇는다라는 겁니까? 유다 지파가 잇는다는 거죠. 실제 장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완전히 그에게서는 그냥 박탈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장자의 어떤 부분들이 계승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장자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고요. 그런데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보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다른 자녀들과 달리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이 주어집니다. 2배의 몫.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2배의 몫을 받은 아들은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이 한 아들이지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아들로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에게는 뭡니까? 손주들이지 않습니까? 손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할 때는요, 레위는 지파에서 빠집니다. 레위는 기업의 분깃이었기 때문에 빠지고 이제 요셉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요셉이 두 몫을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장자의 복은 요셉이 받고 영적인 장자의 계보는 유다가 이어가는데, 여기에서 더 앞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계보, 유다를 더 앞세워서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장자의 계보를 이어받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받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순서, 질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5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다 받게 되어지고 나머지 이제 7지파가 남은 상황에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이제 각 지파에서 세 사람을 선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서 구체적으로 남은 땅들을 쭉 다니면서 그림을 상세하게 그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비 뽑아서 남은 지파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나가준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인데 너네가 뭐 앉아가지고 뭐 그려오라 그러고 그려오면 주겠다 그러고 그래 말하면 누가 준대? 아마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뭐 무슨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냥 빈 땅이라면 그려와 줄게 통하는 말이지만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갈 마음이 흔히 하는 말로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남은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 땅인 것처럼 생각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미 살고 있는 주인들이 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갈 마음도 없고 그냥 거기 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뭐 그려오면 분배해오면 그대로 다 줄 거다, 제비 뽑아서 너네가 원하는 대로 다 분배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빼고 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인데요, 하나님을 그 안에 개입시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밑바탕에 두고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정신없는 소리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나도 말이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고 계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던 여리고성도 함락하게 하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잠시 패배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셔서 아이성을 함락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일일이 한 족속 한 지파 이렇게 한 민족씩 싸우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과 화친이 되어진 상황 때문에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5 왕들이 연합해서 한꺼번에 쳐들어옵니다. 한꺼번에 그 5 나라를 그냥 한 번에 다 점령해 버리는 거죠. 다 항복을 받는 겁니다. 그 왕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실수한 것도 있고 범죄한 것도 있고 했지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여호수아도 알고 남은 지파 7지파의 이 대표들도 알고 백성들도 아니까 지금 이 모든 대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신없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말이 되는 소리고 너무나도 믿음에 찬 소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모든 일도 어떻게 보면 아직 미완성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말을 다 하시고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은 땅도 완벽하게 정복하고 남은 7지파에게 분배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완성이지만 하나님께는 완성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미완성이고 우리가 뭔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시는 것처럼,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는요, 계획 없이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결과 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시고 이미 승리로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함으로 그 승리를, 그 결과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가면서 내가 좀 부족하니까 너네가 좀 힘을 모아서 좀 도와줘,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서 능히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날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고 계십니다. 다 결론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남은 7지파의 대표들이 보여준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정말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이 7지파의 대표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에서 어떤 염려도 걱정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해서 나아가면 남은 사명, 남은 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고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다. 그 사실을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자꾸만 누구를 말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 됐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점령했고 아이성도 점령했고 또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에 주어진 모든 사명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남겨진 모든 사명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